할렐루야는 확실히 알겠죠? 150편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확실하게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오면서 이게 5권으로 딱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오는데 1권이 몇 편까지 돼 있더라고요. 한 1권이 한 50편까지 돼 있나요? 사이에 벌써 41. 예, 맞아요. 1하고 40이라고 그랬지. 2권이 42에서 72까지인가요? 71까지인가? 72까지네요. 예, 2권이니까 2로 시작. 그때 이렇게 외웠는데. 3권은 73에서 90, 89까지, 89까지. 예. 그 다음에 4권이 108, 108까지일 거예요. 106까지. 예. 5권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편 연구의 대가가 신학적으로는 훈켈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분의 직계 제자가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주석도 시편 주석도 3권을 내신 분인데 에, 저희 시찰내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감신대 교수님을 하셔요. 에, 독일에서 이렇게 신학박사 학위를 이 시편으로 구약학으로 받아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주석을 또 참고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연구는 시편을 그냥 장르별 이게 탄원시냐, 찬양시냐, 할렐루야 시편이냐 이제 이렇게 문학적인 장르로 구분을 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150편을 이렇게 이게 편찬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수천 편이 더 되는 그 많은 신앙의 유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시가. 예, 기도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150편을 모으고 구분하고 분류하고 그러니까 또 엮고 하는 과정이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학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게 엄청난 내용이 1권, 2권, 3권, 4권이라고, 5권이라고 하는 이 구성 속에 그게 역사적인 맥락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50편까지 오기까지는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왔던 분들의 뛰어난 역사가 여기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래서 1권에서 5권까지는 무려 1권에서 150편까지 근데 이게 약 1000년에서 15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더라. 그걸 이제 요즘 이제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연구된 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기간 속에서
내용이 뭐냐, 핵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에요, 이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시편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분들의 고백, 노래, 그다음에 탄원,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구약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수천만 명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 저자들 중에 저자의 특징은 이 한 50%의 시편은 다윗이 다윗이 50%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군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세종대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뛰어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한글 창제예요. 글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글씨를 만들어내줬다는 거예요. 이건 한글은 음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데 과학적이에요. 아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이게 소리글이 돼요. 그래서 꽃기호 하면 닭이 우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 꽃기호가 돼요. 그 소 울음소리 내면 어떻게 오죠? 음메 하면 똑같아요. 그거 써도 똑같아. 근데 미국은 우 그러죠. 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디지털 컴퓨터 인터넷을 하는 시대에는 한글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BTS 같은 경우가 우리말로 노래하는데 외국인들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이 이제 세종대왕이고 과학 발달하게 했죠. 영토도 넓혀놨죠. 그러니까 이분은 박학다식했어요. 성리학만 본 게 아니라 이분은 그 당시 말하는 잡학도 다 섭렵했다고 그래요. 안 본 책이 없대요. 그러니까 늘 손에 책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잡학, 뭐 과학이든지 뭐든지 예술이든지 세종대왕 때 그 악보를 하는데 이게 기초음을 받는 그 땡 하는 거 뭐예요? 주파수 맞추는 거. 그것도 돌로 깎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또, 예. 이게 땅 치면은 정악을 만들려면 기준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피아노 조율할 때도 반드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우리 문화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했던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기, 무기도 세종대왕 때 엄청나게 만들어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은 음악가예요, 음악가. 그다음에 전쟁에 전투에도 능했던 군 사령관 중에서도 그렇게 또 싸움을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노래도 잘해. 악기도 연주해 잘해. 그러니까 시도 잘 써.
나라도 잘 통치해. 나라도 부흥해. 하나님도 잘 섬겨.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특징들을 동원하여 시편을 150편 중에 거의 70편 정도가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 늘 행복한 시만 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막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 나의 원수를. 그놈의 자식을 바위에다가 매다 꽂아달라. 뭐 이런 막 한원의 기도도 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찬양. 막 그렇게 노래를 쏟아붓기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150편 중에 다윗이 50%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찬원의 이제 그 김태경 박사님 그 독일에서 했던 그 사모님 그 박사님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찬원에도 하나님의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구조가 사사기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시편의 구조에 보면 결국은 막 이빨을 뿌려 탈라 뭐 바위에 매나 꽂아 달라 뭐 다리를 막 바디몽댕이로 부러뜨려 달라 막 이렇게 했더라도 뒤에 가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전부 이렇게 또 순화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 삶의 빡빡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듯이 절규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 막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그 원수를 하나님 당장에 처단해 달라고 하더라도 뒤에 가보면 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능하심을 또 이렇게 찬양으로 바뀌는 이런 구도가 150편까지 계속되더라. 이게 이제 그 구조 연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50편까지는 1000년에서 1500년의 역사가 골고루 배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의 시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150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그 시편 1편을 봤을 때에 1편 1절에 딱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아슈리. 요건 이제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에, 아주 이 경진 작가님의 아주 요건 서예고 요건 문인합니다. 이거 두 개를 다 경직해서 했는데 여기 낙관도 찍었어요. 아, 결코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몇 대만 가면 이게 억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또 가치도 있으니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시편의 핵심은 저는 이걸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슈레예요. 아, 이게 아슈레이구나 하는 걸 늦게나마 이제 알게 됐고 목회를 마감하려고 하는 즈음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우리 신앙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왜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예? 왜 하나님은 이 지상에 이 공동체를 세우셨느냐?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슈리. 그러니까 철학에서나 인문학에서도 전부 마지막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전부 똑같거든요.
철학에서는 진선미거든요. 진리가 뭐냐, 선이 뭐냐, 아름다움이 뭐냐. 인문학에서는 뭘까요? 지정이라고 이렇게 조금 달리 표현해 봤습니다. 진선미고.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 하는 거죠? 영과 혼과 육이 설롬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아슈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철학에서는 뭐냐, 진리가 뭐냐, 행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이니까. 예. 샬롬을 누리는 방법이 전쟁이 없고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 이게 전체에 종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어쩌다는 거냐? 아슈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요건이 되면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고 몸이 건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슈레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아슈레이가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완성이 오늘 150편에 나오는 거예요. 아슈레이 완성이 150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정서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 이걸 목록화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이거 보면 세리들은 이 공무원들은 목록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다 모아 놓는 걸 잘해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리키는 일성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요시 여겼던 게 뭐였던 거죠? 아슈레이고 시편 1편 1절도 뭐라고 한 거죠? 이것도 아슈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창조 목적이 뭐냐? 아슈레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조금만 저 이학준 교수님하고 같이 유학 가가지고 했었으면 이걸 아슈레이 신학을 하나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소중한 말씀이 이제 된 거죠. 예. 이것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스스로도 기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결국은 뭐냐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그 마지막에 할렐루야 시작을 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죠. 예. 그래서 이게 앞장과 뒷장으로 해서 이게 끝나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이런 기법을 써요. 그러니까 짧으면서도 아주 굵직한 메시지를 150편에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할렐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축도식의 시편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여러분이 저는 읽으면서 손꼽을 이렇게 꼽으면서 읽었거든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그건 생각 안 해봤죠? 6절까지가
13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할렐루야 판이에요. 이거 150편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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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저 곡조 아니에요? 메시아. 멘델스존의 메시아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사악장에 가보면 그 합창이 그 나옵니다. 예. 이때 찬양하라라고 할 때 여기가 단어가 할랄이에요. 할랄. 이 할랄에서 할렐루 이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야는 야훼 하나님의 독특한 명사를 축약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 하면 할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마이크 안 차도 되나? 안 차도 돼요? 네. 그 할랄이라고 또 타힐라라는 말이 또 나와요. 타힐라. 여러분은 그냥 전부 찬양하라만 돼 있는데 원어에는 이게 좀 달라요. 할랄은 동사예요. 타힐라는 명사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아주 이건 중요해요. 사랑하고 사랑하다 하고가 다르지요. 그죠? 사랑은 명사지요. 그죠? 사랑한다는 전체를 이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다는 뭐예요? 이건 직접 서로 교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랄은 찬양이 어떻게 해요? 직접 소리내고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직접 하는 걸 할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힐라는 뭐냐? 그 찬양한 내용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노래집, 찬송가집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150편, 시편을 뭐라고 하냐면 태힐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찬양을 모은 찬양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할랄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이건 내용이에요. 그죠?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막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직접 노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할랄이에요.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 하는 거예요? 명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누가 찬양했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전부 내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몸짓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이와 같이 아뢰는 직접적인 삶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는 행위를 할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모은 것을 이걸 시편 노래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일라는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모은 집이에요. 그래서 테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찬양하다, 찬양하라고 이렇게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50편은 거의가 할랄이에요. 할랄.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움직여라. 전부 소리내라. 전부 춤을 춰라. 악기를 연주해라. 전부 이거에 해당되는 이 언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구분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막 1절부터 막 성도를 들끓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노래합시다.
손뼉 칩시다. 소리 높입시다. 막 이렇게 권유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에, 찬양을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찬양을 어디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걸 여기 장소를 밝혀놓고 있어요. 보면은 어디죠? 장소가 장소를 하나는 성소고 또 하나는요. 하나는 동창이죠. 이건 촌이에요. 성소는 지고 동창은 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요? 우주 온 그 천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죠? 땅과 하늘에서,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예. 여기 이제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주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원형 경기장.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지금 야구, 서울 가면 고척 야구장 가면 도움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둥그렇게. 근데 이 궁창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찬양하면 하늘 전체가 울리는 거죠. 또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상에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뭐냐면 천상천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아주 그냥 장쾌하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은 뭐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또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행동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고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이렇게 노래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찬양할 때에 몇십만 대군이 찬양 중에 몰살당하는 걸 봤어요. 이들은 실제로.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제일 앞장 세운 게 뭐예요? 찬양대를 앞장 세운 거예요. 저기는 칼과 창을 들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덤벼드는데 여기는 뭐예요? 지휘자를 앞장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양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그 대군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노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보면 찬양 그게 뭐냐면 찬양들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시죠? 찬양하는 그 노래 위에 누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이들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게요. 기독교 안에서만이 있는 위대한 일이에요. 제가 평신도 때 권사님들이 나보고 예배 인도하라고 하는데 예배 인도를 해봤어야지. 기도만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근데 장 믿고
그 뭐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걸 부르는데 박자도 안 맞지. 제가 뭐 노래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등뒤에서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이렇게 힘든 건 나 그때 아이고 평신도 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장,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죠. 그분이 빨간 가방을 받고 첫 구역장이 됐는데 안 믿는 집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도 예배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장이 구역장이 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남편은 또 믿지도 않아. 험상궂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있는 데인데 이게 떨려서 되냐고요. 학원사님 인도는 잘하겠죠? 신방 가서. 예, 김은두 권사님.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답답하니까 이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 불로 불로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걸 7번 합시다. 그걸 그냥 4절까지 하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한 거예요. 7번 할 때 이 문을 부라리고 있는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회개하고 그 갑자기 그 집이 부흥이가 된 거예요. 부흥이가. 이 순장이 간증한 내용을 내가 그 책에서 읽은 거예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도 답답할 때는 7번 부릅시다. 근데 제가 그뿐만 아니라 한 번은 우리 심야기도 때 주여를 100번 하자고 했어요. 이선지 집사님 기억나나요? 100번 하니까요. 나중에요. 쓰러지겠어요. 막 핏대 올라오죠. 목은 아프죠. 그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래. 하여간 그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인정하고 그걸 노래하고 그걸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노래 위에 좌정하신다. 라고 이들도 느꼈지만 오늘 우리들도 이 체험한 분들은 당연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찬송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찬송 틀어놓고 우리가 못하면 찬송만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셨죠? 내가 찬송 못하면 찬송을 뭐라 그래요? 방송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찬송 중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래요. 다른 게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찬하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이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장로교는 찬양이 정말 빈약해요. 예. 시편 보면서 그거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정말 노래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게 소심해서 그런지 어떨지 아이가. 예. 자, 그다음에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편 전체에서 오늘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데는 여기뿐이에요. 모든 악기가 여기 다 동원되는데 보세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보세요. 어떻게 하죠? 나팔 소리로. 그 다음에 비파, 수금, 소고, 또 현악, 풍수, 예. 그 다음에
대금, 예. 또요, 온몸으로, 예? 그게 뭐예요? 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케스트라의 그 당시에 모든 악기가 이 한송 150편 중에 악기가 다 나온 건 여기뿐이래요. 그러니까 나팔은 쇼파르예요. 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한번 저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건 연주가 아니라 이건 신호악기예요. 신호악기. 전쟁, 축제, 예배의 계시가 이루어졌다. 이건 제사장만이 부는 거예요. 뭐 하는 이건요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이거 불어도 제사장들이 연습해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파. 이건 현악기예요. 비파와 수금은 4개나 8개 줄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 아니 비파는 10개, 수금은 4개나 8개 줄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뭐야 이렇게 안고 하는 걸 뭐라 하죠? 이렇게 뜯는 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아니 이거 뭐 하는 거 있, 예?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거. 하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막 이렇게 막 어머 아씨. 예, 다음에 찾아보세요. 예. 이건 이제 현악으로 하는 건데 현악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데 제일 좋대요. 현악기는. 아까 그 뭐예요? 이거 부는 이거 관악기는 뭐예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 전쟁이 시작.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소고. 소고는 뭘까요? 이거 탬버린. 탬버린을 말해요. 이건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파와 수금은 누가 연주하냐면 레위인들이 해요. 아까 이 쇼파르는 누가 분다고요? 연주를? 제사장만 하고 현악기는 누가 한다고요? 레위인들하고. 소구는 누가 연주해요? 이건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인들. 예. 아마 이렇게 조금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온 몸으로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소구를 여인들은 이렇게 탬버린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강강수를 내하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주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영상을 봤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강단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손이 물결 치듯이 막 하는데 굉장히 막 율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일어나서 몸으로 이렇게 막 이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뭐 우리처럼 막 요도 발광을 추는 그런 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율동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이제 원무와 집단무로 공동체 의식으로 이렇게 여인들이 탬버린을 막 손으로 따닥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몸도 동원되는 거예요. 흥이 나면 몸이 이렇게 안 되냐고요, 이게. 이게 안 되냐고요, 막. 우리 정권사님 잘하는 거, 이거 잘해. 박수도 잘 치셔. 네. 그 다음에 현악, 이건 이제 악기를 통칭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퉁수는 묵관악기예요. 뭐 플룻이든지 필이든지 아마 이게 다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내는 재금 첼첼림이라고 그래요. 쨍 하는 거 이거 심볼죠. 그런데 조그만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똥 하는 거에 악기 있죠. 그건 뭐예요? 징. 이건 뭐예요? 꽹가리.
이게 하나는 꽹과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참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걸 왜 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땅 치면 덩 이 종을 내가 지금 구하는데 원불교도 찾아보고 불교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 이걸 알아요. 마음을 울리는 걸 알아요. 공명을 하는 거. 근데 땡 하면 기분 나빠. 깜짝 놀래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아닙니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 종을 좀 이렇게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원불교와 어디 의식을 하는데 똥 치는데 똥 예. 그 예배 시작할 때 우리도 나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좀 어디 찾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악기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지금 150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론 알았죠? 그러니까 그 우리 이 드럼이요. 교회에 들어올 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들어오는데 전쟁 치렀어요. 어르신들하고. 장로님들이 안 된대요. 어디서 이게 들어오냐. 근데 교회에는 피아노가 교회 악기인가요? 풍금이 원래는 악기였어요. 풍금이. 그죠? 교회는 전부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이. 근데 오늘부터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냐? 우리 그 6.25 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바에서 연주하던 것들을 교회로 주고 갔어요. 이 피아노를. 그때부터 교회의 표준 악기는 뭐가 된 거예요? 피아노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예. 근데 원래는 이게 파이프 오르간이 원래는 제일 이렇게 호흡하고 이게 맞아서 이렇게 풍금이 이렇게 발로 굵으면 이게 제일 예, 예술적으로 좋다라고 한 건데 이거 막 발로 불고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못 하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대체가 된 거죠. 이게 드럼도 들어왔고 전자 기타도 올라 키보드도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에, 문화적인 충돌이 어떻게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어른들하고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하고의 지금도 강단을 신발 벗고 가야 된다는 어른들하고 뭐가 어때서 그래? 그러니까 신발 신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게 또 막 그 세대 교체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좀 또 겪고 있기도 해요. 예. 원래 또 이 의자 들어오는데 얘기했잖아요. 대구제일교회. 그죠? 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고 드리냐 이거요. 전부 무릎 꿇고 드려야지. 그리고 다 지금 예배 얘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장의자 하나가 전부 지금 뭐예요? 개인 의자, 극장식 의자로 또 다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문화는 시대마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정장이 도포 입는 거였잖아요. 상투 틀고 가 쓰고. 지금은 그게 정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에 맞아서 옷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안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옷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지금도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회든지 옛날 그 장로님, 권사님들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문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들, 딸들, 손자들이 원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본질만 훼손이 안 된다면 그것은 좀 이렇게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저도 걱정되는 거면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굳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목사님 와서 바뀌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박 목사님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하신 게 뭐냐? 본질은 원칙은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옷은 바꿔 입을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항시 그걸 기준으로 삼은다고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건 넘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6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 호흡이 있는 자는 뭐냐? 호흡은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 우리말로 목숨이라고 해요. 목숨. 숨이 어떻게 해요? 달려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도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때 생기가 오늘 여기 말하는 호흡이에요. 그 단어가 네샤마인데 오늘 여기가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 이 네샤마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흡은 누구한테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숨을 떠났다. 숨이 떠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떠난 사람은 찬양을 못해요. 숨이 붙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게 바로 이게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찬양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빚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난 사람대로 신앙인들이 남긴 테일라예요.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뭐예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날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궁극적인 행위다라고 150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궁극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이 찬양 속에는 감사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시편 150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앞서 있는 분들은 희노애락을 우리가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제일 좋은 점이 뭐냐? 끄트머리 가면 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 중에 거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뭘 주시는 거예요? 아슈레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 이 시편을 통해서 저는 은혜가 많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좀 더 깊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다른 거 하려니까 조금 아직 자신이 없고 그래서 기도 중에 다음에 뭐 할지를 욥기를 해야 될지 욥기를 한 다음에 해야 될지 욥기도 한번 해볼 만해서 욥기로 한번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